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노라.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하나의 그 그리스도인된 삶에 추가되는 어떤 덕목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이 요구된다. 고단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또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어제 봤던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생을 우리는 내가 바뀌어서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교육하면 내가 달라져서, 다시 말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깨우치고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무엇을 안 하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것, 관심과 목적은 죄를 안 짓는 데 있죠. 그러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죠. 난 율법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주의와 그런 주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저들을 저주하셨던 그런 이유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대의를 가지고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좀 남다르고 특별하고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나은 어떤 존재로 갈 수는 있겠죠.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런 것으로 자신이 그 생각하는 의나 그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드는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윤리와 도덕이 무엇을 대신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린 그걸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이 요구하시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결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죠. 너희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죠. 그걸 무슨 덕목으로요? 윤리와 도덕으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달라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별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너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목적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지위와 너희의 명예가 되었다. 그 인생을 그게 복된 줄 알고 살아라. 그 인생에 너희들이 겪는 어떤 현실적 문제도 그냥 의미 없이 소비되는 것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너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단다. 그걸 내가 받는단다. 그렇게 인생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겪어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채우시는 영광이며 그리스도로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단하고 힘이 들고 하는 현실이 그것이 무엇을 만들더라? 영광을 만들며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뜻을 펼치시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렇게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걸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받은 자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인생에 허락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것으로 내가 만드는 것으로 살 수 없고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된 것이라고 주어진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멋지게 살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억압이나 힘듦이 아니라 그게 너의 명예다. 왜요? 왜요?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회적으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서죠. 그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로 안 되는 인생을 그럼 왜 살라고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일회적으로 한번 무슨 티켓을 주거나 무슨 상품권 하나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뗄 수 없어서 늘 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되는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 빛의 자녀다.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다. 너희로는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안 되는 나만 보이죠. 안 되는 내가 보이면 우리는 낙심입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만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너무 막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건 못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한 번 참는 거는 해볼 만하겠어요. 한 번 꼭 참아볼 만은 하겠어요. 그 두 번, 세 번 되면요.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누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거는 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이 내게 요구되는 덕목들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같이 율법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힘과 의지와 능력과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뭐라고요? 무엇이 전제돼서요?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도대체 나한테 더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밖에 우리는 도무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예수의 삶이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말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요. 5절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내용들이 뭘까요? 다. 8절도 또 이어지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속이는 자. 이게 다 뭡니까? 너희는 이런 자들과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두 번째는요.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을 받은 자로 알고 너희 인생도 그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감사로 충만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 받은 명예고 신분이고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니까요. 분노가 아니에요. 속상한 거 아니에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고요. 미워지는 게 아니라고. 무엇이 결과된다고요? 감사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살자 이거죠. 왜?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 다 보세요. 이 내용들이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내용들 아닙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말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 헛된 말, 속이는 것들, 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악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이것도 우리에게 덕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음행할까요? 어차피 살다 죽는 것 즐기면서 살자 이거지. 마음껏 즐기고 살다 죽자 이거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절망과
구원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음행하죠. 왜 속일까요? 상대를 속여서 빼앗아 내야 그것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금탕한 말들, 속이는 말들, 음행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탐욕들 말입니다. 이것은 다 소망 없는, 죽으면 끝인 부활이 없는 세상의 인생들이 세상에서 저들의 것을 얻으려니, 저들을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려니 저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은 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탐욕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얼마나 귀하고 너희가 얼마나 아름답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살아내는 나의 하루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봐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위대하게 하신단다. 지금 모두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 힘으로 네가 만들 수 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하세요? 할 수 있게 하겠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2절이에요.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로 가야죠. 다음 얘기들은요, 사실은 불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이게 해결되면요, 말할 필요가 없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별개로 별도로 하나씩 따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여기다 묶여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 풀리면 다 풀린다니까요. 인생이요. 그때 무엇을 느낀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낀다니까요. 무슨 문제든지요.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이든지 자녀들 문제이든지 내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든지 무슨 속상한 문제이든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환경의 문제, 모든 게 다요.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듈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복받은 인생이며 우리 인생이 왜 위대한 인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그걸 이해해야지 돼.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요? 할 수 없는 나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나. 첫 번째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세요. 그때 고함을 지르세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 힘들 테니까.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저보러 더 이상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고백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제 와서 저한테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고함 지르지 않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자리와 이 현실과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제가 믿음으로 살아낼 그런 시간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비되고 화나는 순간으로가 아니라
기회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긍정으로 믿음으로 풀어내야 거기서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들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너 인생에 무슨 더 거추장스러운 추를 하나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 요구되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며 더할 수 없이 채워지는 충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것은 더러운 것 아니다. 저 음행하고 더럽고 속이고 하는 것과 너무나도 구별되는 너희의 인생이란다. 그것이 너희의 교회됨이다. 그러므로 너희 명예롭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다름질하고 있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짐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그 위대함과 그 명예와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삶으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만드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침상에 누워 1년 가까이 은혜를 구하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끈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중 누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늘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